자,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흔드실 때 흔들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남자들은 이런 생각하죠. 결혼해도 이 여자는 안 변하겠지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 남자가 좀 달라지겠지 생각하지만 역시 착각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또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두꺼운 조국을 보셔도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집이 많고 아파트도 많고 빌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까?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족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사는 그런 가정들이, 1인 1가구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집도 많고 빌딩도 많고 아파트도 많지만은 계속해서 집값은 올라가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불통의 사회가 되기도 하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에 가서 이탈리아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사이사 탑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요. 이 피사이사 탑을 보고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저거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세웠으면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 측량도 안 했나? 어떻게 저렇게 세웠냐? 이라크 사람들은 저거 혹시 미사일에게 폭격 맞은 거 아닌가? 중국 사람들은 이거 발굴하다 말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야, 여기도 지진이 나나 보다. 한국 사람들은 야, 어떤 놈이 공사비를 또 떼먹었구나.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이 피사의 사탑은 오히려 여러분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 경제적 이익을 보면서 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요 우리가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죠. 이 유연함이 없으면은 자꾸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 서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우리 학생들도 서울에 많이 가고 또 우리 2부의 유학생들 많이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는데, 지하철이 서울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 지하철 이름에 관한 이 조크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긴 역은 기름역이다. 제일 싸게 지은 역은 일원역이다. 친구 따라 가는 역은 강남역이다. 그다음에 그만 까먹어버리고 내리지 못해요. 여기 가면 다 졸아. 어딥니까? 아차산역. 잘하시네요. 아차산역. 그런데 여러분, 이 아차산역의 실제 이름에 대한 그 전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아차산에 혼계남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을 깨워서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이 당시 명조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너 살려주고 맞추지 못하면은 넌 죽는다, 참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명조대왕이 이 항아리를 갖다가 놓고서 거기다 이제 손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 혼계남이 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명조가 어쭈 맞추네 이런 것처럼 몇 마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6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명조대왕이 잘됐다 생각하면서 항아리를 딱 뒤집어 보니까 2마리가 나왔어요. 한 마리는 암놈, 한 마리는 순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 사형시키러 보냈어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이 사형 집행 장소가 바로 지금 아차산 근처입니다. 보내놓고 이렇게 쥐 2마리를 명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암놈이 이렇게 배가 불렀거든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임신한 거죠.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 4마리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명조대왕이 아차 싶어가지고 포졸을 보내서 빨리 그 사형을 멈추게 하라고 보냈더니 포졸이 열심히 애써서 달려가고 힘이 들잖아요. 저기 멀리 사형장이 보입니다. 멈춰라, 멈춰거라.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목쳐라 하는 줄 알고 실제로 목을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아차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자기
고집 주장하다 보면은 나와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견고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삶과 생각에 융통성이 필요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유연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절인 배추와 두 번, 세 번 절인 배추가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1년 믿고 10년 믿고 예배를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아차 잘못하면은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까지도 때로는 아멘으로 받아서 드리면은 그때부터 감사의 생활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증거궤를,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름은 다양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 명실상부 유다 지파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제 자기 집도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이후로부터 블레셋한테 빼앗겼죠. 그 다음부터는 이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7, 80년 전에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 같은 이 지명인데요. 여기에 7, 80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이죠. 이 사도 다윗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전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이 언약궤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왕권 지키느라고,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는데 온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지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3만 명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군대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에 다른 나라에서 공격이 들어올까 봐 이렇게 큰 행사를 벌였죠. 정말 정성이 깃든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에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쯤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에서 흔들리는 법궤를 잡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내서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웃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6장 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irreverent라고 해요. 불경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왜 붙잡았는가? 그 생명을 그래서 거두어 갔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식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 주변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지 말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고.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었을 때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도 말고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고리에 넣어서. 근데 이걸 만져버린 거죠.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이 싸서 푸른 천으로 쌓아 놓으면은 그것을 나무에 깨서 어깨에 메고 운반만 해야 한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열심은 있었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아마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다윗도 열심은 있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당했죠.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들이 뛰고 법궤가 움직일 때에 그냥 흔들리는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궤 내 뜻대로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곳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며 이것을 하셔라,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법궤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이나 또 편법을 써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고정시키려고 했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그것마저 우리가 맡겨버려야 돼요. 흔들리는 내 인생마저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달빛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날도 주시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 비, 홍수도 내려주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미국의 그 펜타코스탈 처치의 목사님이신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이미 한번 언급한 바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챕터는 아니지만 오늘 제목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흔들릴 때는 흔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순응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선교 다녀오면서요, 비행기가 돌아오는 길에 대만 옆을 지날 때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원들은 다 잠이 들어 있었지만은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도 흔들릴 때 흔들려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파도를 탄다고 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파도의 흔들림에 따라서 배도 같이 흔들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파도를 대응하다 보면은 뭐 바다가 가라앉겠습니까?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배가 가라앉죠.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는 것도,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승마? 요즘에 최순실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말을 타는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가 말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흔들어 줘야 되는 거죠. 말이 뛸 때 그 리듬에 맞춰서 이걸 흔들흔들 해야지, 그걸 맞추지 못하면, 같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말이 똑똑합니다. 말이 생각하죠. 야, 이거 내 등에 바보가 탔구나 생각하고 막 등을 흔들어서 떨어뜨려.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같이 흔들려 줘야 이 말이 힘들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멀미하지 않는데 왜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꾸 멀미를 할까라고 할 때에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미리 안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왼쪽으로 길이 후여지겠구나, 이제 자동차가 이제 좀 움직이겠구나, 이걸 보면서 미리 예측하는데 뒤에 탄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차멀미를 하게 되고 인생의 멀미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흔들 때에 거품은 다 사라지고 사실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정말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실 때, 흔들어 주실 때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잠깐 있어봤기 때문에 쌀자루를 흔들어서 담거든요. 흔들면은 반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항상 뭘 달라고 할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흔들면서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애가 저는 이 말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불교 이렇게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민 오시기 전에는 절에 다니시다가 이제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고 훌륭하게 되신 귀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이 절 생활 오래 하다가 갑자기 교회 오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을 뭐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처음에 굉장히 낯섭니다. 아니 왜 희망이라고 해야지 소망이라고 할까? 간단한 건데도 좀 그래요. 예. 아니 뭐 어려움이라고 해야지 뭐 환난은 뭐고 뭐 고난은 이런 표현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처음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그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은혜 받지 않았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전에는 잘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을 와서 처음 나이 먹어서 나이 드셔서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경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자아가 지금 흔들려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 여러분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들 거기서 새로운 건축,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마귀가 흔들 때는 우리가 굳건히 기도와 말씀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흔들림 속에서는 우리가 같이 흔들려 줄 때,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은 울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끔 손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좀 손해도 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더 맛좋은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인공 다윗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다윗은 오늘 이후에 더욱더 그의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신해서 가는데 갑자기 저 강 건너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사울 왕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오면서 욕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그 옆에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왕이여 우리가 지금 피난 가고 있지만은 그 옆에 병력들이 많으니까 명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저 녀석의 목을 치고 당장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누가 내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마음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저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맞대항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 없이 그냥 내어버려 두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또 나의 미래의 삶에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다윗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환경도 받아들이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말까지도, 나를 욕하는 그 욕의 말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러지지 않고 더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어떤 뭐 시인의 말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왕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말을 왕을 따르던 신하가 듣고 얼마나 그 왕을 존경했겠어요. 아, 우리 다윗 왕은 저런 말에도 절대로 마음이 이렇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의 저런 말들에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그 왕을 더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의 마음에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느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몸이 아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에게 닥쳐진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다른 인생의 이막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다잖아요. 다 받아들이니까. 그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게 욕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그 약점까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인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말씀이지만은 이 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늘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접하고 받아들임, 리시브 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며 이것이 바로 큰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것들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더 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이 받아들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고 보다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길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 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성이에요. 열려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요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3일이면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멸망을 면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열려 있었지만은 그들의 집의 문도 열려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마음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으로부터 그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받아들임의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대에도 문이 닫혀 있었던 이 여리고성은요, 나중에 뭐가 된지 알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한참 뒤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강도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물론 뭐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요 맥락만 놓고 보면은 이 여리고성은 한참 이후 예수님 시대에도 강도들의 구렬이었구나. 강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여리고성 근처만 가면 강도들이 출현하고 남을 빼앗기고 남의 것을 죽이고 이러한 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닫혀 있는 도시나 닫혀 있는 가정이나 닫혀 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말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개그맨 신동엽 알죠?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참 말도 잘하고 무슨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카운셀링 뭐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우리도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동엽이 하는 말이 1, 2, 3 이 법을 사용해봐라. 1, 2, 3 뭐냐?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막 그 사람 옆에 자기 옆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재밌고 흥미있고 항상. 여러분 한 번 말하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5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흔들림조차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약점까지도 나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 마귀도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점까지도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대부분 거기다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며 나갈 때 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할 때 강하다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이번에 우리 그 선교 같은 데 가서도요,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서도요, 그 나라 말로 선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듣지 않는데요. 그 나라 말을 너무 잘하면 안 듣는데요. 차라리 우리처럼 그 나라 외국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꺼내면서부터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이거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지.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말하면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선교를 가서 중국말 잘하면 안 듣는데요. 오히려 헬로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말하면 듣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애국어를 못하는 약점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그 약점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점, 자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속 썩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식이 있다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월요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벌써 주일이고 내일은 또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벌써 어떤 복을 이미 받은 겁니까? 직장이 있다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홍수가 나고 땅이 망쳐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집이 있다는 복을 어쨌든 먼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이들 실연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먼저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웃어요? 남이 안 되는 거. 자, 시험 때문에 여러분 몸살인 학생들이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흔들리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국의 대가인, 한국학의 대가인 민영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예루살렘 입성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해요.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팽팽한 긴장감, 불안한 균형으로 세상과 교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침판에 관한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하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르치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흔들림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흔들림 가운데 떨림 가운데 사실은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놀고 먹고 자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건데, 떨림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이 뭐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주를 기쁘게 할까? 사람들을 도울까? 여러분 약점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나의 약점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흔들리는 법궤를 통하여 잃은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다윗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통치 방법을 그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왕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떨고 있는 한 자기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드심에 마음이 또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한 지금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말씀 마치면서 성숙하면 이길 줄도 알고 질 줄도 압니다. 아빠가 아기에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왜? 성숙하기 때문에. 질 땐 져줘야죠. 떨림을 받아들이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또 슬픔을 또 내 몸에 있는 병을 또 내가 당한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넘어서 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나의 사명을 더욱더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흔들림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셔서 나 말고 또 흔들리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말씀의 진리로 붙잡아 살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